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일꾼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전했어요?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로 파송하시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좀 전합시다. 한국교회 이 천국 복음, 재림에 대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번세를 얻고 돈을 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헛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솔로몬이 그랬지. 해봅시다. 헛되고 헛된 거다. 어차피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충 삽시다. 먹을 것과 속한 줄 알라. 너무 그렇게 그냥 매달리지 마셔요. 연봉이 얼마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대충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해 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한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아주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애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으로 전환기의 역사죠. 그렇죠? 출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전환기의 그런 역사 속에서 쓰임 받았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이 바로 전환기의 역사예요. 해봅시다. 지금이 바로 전환기의 역사다. 그렇죠? 은혜의 시대가 지금 뭐 지속되고 있지만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구약 시대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여튼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일했던 인물인데 지금도 바로 이 전환기의 역사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딴 거 아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것은 바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 회개를 통해.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전환기의 그 중요한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박근혜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이 원래는 여러분 이 뭐 제수씨죠. 그 제수씨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권력자니까. 근데 헤롯이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침묵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해야지. 침묵하고 동조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 이게 뭐하는 짓이요? 세상 사람들은 용납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의 편에 섭니까? 이거 죄의 문제지 이거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괜히 이념의 문제로 물타기를 해? 뭐하는 짓이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뭐 순교기를 하게 돼요. 예. 하여튼 그렇게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되자 사실 세례 요한 자체도 믿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요? 왜 그냥 두셨어요? 세례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순교의 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때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치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나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그냥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냥 사울왕이 그렇게 쫓겨다니면 많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렇죠? 다윗도 그랬는데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뭡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도 흔들렸잖아.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어떻게 해주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의심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듯 세례 요한의 소식을 가져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어 돌려보내신 뒤 곧바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할렐루야. 예,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둘이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누구만 들어가? 그것도 언제? 그렇죠. 대속죄일 때.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발목에다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 혹시 하나님 죽이시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예요. 지은 자,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의 시대가 이제 정으로 갑니다. 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엘리야로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즐겨받을진대 너희가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게 되면 엘리야가 준 메시지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 즐겨받으실진대 문장에서 즐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레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라다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부했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해봅시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했던 아내 엘리사벳이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게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기 바로 전에. 이때 주의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주 앞에 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인가 먼저 태어났어요. 여하튼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사건의 앞에서 엘리야 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등장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보면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엘리야. 누구요? 두 주인 가운데 하나죠. 이해됩니까?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또 초림 직전에.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예언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세는 뭘 대표해? 율법.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역사서나 성문서 같은 것들은 그 외야 번외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이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조만간 슈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주의 오실 길,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신년생활한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감당할 것이고 모세가 감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혹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역자입니다. 이게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사역자예요. 여러분,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사역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도 그렇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 노아도 그랬죠. 응? 홍수의 사건으로 이 전환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지금 우리도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 은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를 연결시켜줘요.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오늘 특권입니다. 네. 열심히 사명 감당합시다. 딴 거 아니에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딴 거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거라.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마치신 뒤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한 이 세례 요한과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완악한 시대를 비판하시면서 저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대가로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사역한 이 세례 요한을 너희가 거부했고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그 세대 가운데 내려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초림의 상황을 묘사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재림의 때가 임박한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봅시다. 초림과 재림의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렇죠?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성경의 예언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똑같죠? 응? 예수님 당시에도 극히 일부분은 다 떠났잖아요. 12제자만 남고. 지금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처처의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중동의 상황을 보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인데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잖아. 한국교회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눈뜬 장님이야. 똑같아요. 초림의 때하고 재림의 때나. 예, 이전에 이 초림의 세대를 묘사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 초림의 때 주님께서 17절에 먼저 무감각한 시대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해봅시다. 무감각한 세대이다. 무감각한 세대이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피리를 보라도 애곡하여도 예, 애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서 한 아이가 앞장을 서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 삐리리 삐리리. 그럼 혼인잔치에서 한쪽에서 피리 부르면 한쪽에서 뭐해? 따라오는 애들이 좀 춤을 추면서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예. 여기에 흥미를 잃은 아이가 이번에는 야 이거 재미없다.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애곡해 합니다. 애고 고글해. 이스라엘의 습관 풍습이 뭐예요? 그러면 막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애곡해야 되는, 가슴을 쳐야 되는데 따라하질 않아. 해봅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앞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와서 피리를 불고, 그렇죠? 주의 모심이 임박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애곡하여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깨닫지 못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예, 해봅시다.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세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에 그냥 취해가지고 관심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좀 성경 들춰봐가면서 정말 그런가 좀 살펴보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 세미나 가면 그래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거 알 필요 있겠냐. 알아야지.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고 알아야 여러분 준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만 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정말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오는 거예요. 호련히. 알아야지. 여러분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빨리 피하지. 높은 데로 피해야 살 것 아니에요.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무감각해. 파도가 높네. 그래 죽는 거지. 알아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애곡하면 가슴을 치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것은 혼인잔치요. 마지막 때는 혼인잔치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애곡하는 날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리를 불 때 춤추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애곡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무감각한 세대라고 했고, 우리 17절에 18절과 19절에 보면 비판하기를 즐기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긴박한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저들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들을 꼬투리 잡아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해도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왜?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마음속에 내려버리면 아무리 그걸 반대하는 증거들을 제시해도 안 듣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시사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팩트에 근거한 건지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자꾸 확증 편향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좌니우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그 확실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은 없어요. 체제도 없고 공산주의도 여러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자본주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서로가 상호 보완합니다.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가 사실은 극단적인 복제예요.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 근데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약육강식이 됩니다.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그거를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자. 그게 바로 지금의 여러분 서구의 모든 그 선진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 정책이 극단화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거 완전히 약육강식이 돼요. 뉴월드 오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호 보완하자. 좌나 우나 어찌 보면 다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념에 관한 문제도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좀 비판할 건 좀 비판하라. 내가 한 편을 들어서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비판을 못해. 한 걸음 물러나야, 그렇죠? 양쪽을 다 비판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예. 너무 매이지 맙시다. 제가 글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정반합.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뉴월드. 한쪽 편 들어가지고 그냥 서로 쌈박질하면 얘네들이 좋아하지. 아이고 내가 만든 장기판에서 잘 노는구나. 어리석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알겠습니까? 네. 또 어떤 정치가가 이 땅에 그냥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셔요. 박근혜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뭐 유력한 거가 문재인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해도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박근혜가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문재인이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는 항상 광야에 있어야 돼요. 좀 멀찍이 좀 떨어져야 돼. 세상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자꾸 거기에 그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지 말어. 자꾸 좌니 우니. 왜? 쓸데없는 진흙탕 싸움. 다 똑같은 것들인데 좌니 우니. 쓸데없는 싸움에 빠져들어요.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싸움이 심해지면 좀 한번 호통치는 어른 역할을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어른 역할을 해야지. 왜 같이 싸워? 애들처럼. 애들끼리 쌈박질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장망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저도 뭐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곧바로 선교지로 갔는데 70년 동안 공산주의 종주국 아니요. 이제 무너진 그 사회를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공산주의 사상도 별거 없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별거 없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 공산주의가 별거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공산화도 못하네. 공산화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두려워해? 응?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면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 왜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여튼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라. 알겠습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 무조건 비판하면 이건 비난이요.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진지하게 어떤 메시지라든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따져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 있잖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 아마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그런가 하여 찾아봤어. 정말 어떻게 보면 건방지잖아. 그렇잖아.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아멘 하지. 근데 집에 가서 또 찾아봤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아 교인들을 향해서 건방진 교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노블 캐릭터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가 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지 말아요.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딱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여 찾아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도 고집 있어요. 잘 안 믿어. 응?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 가운데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믿지 말아야 돼. 잘 안 믿어요. 어떤 정보도 제가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해됩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해봅시다. 그런 거 하여. 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아무튼 비판하기를 즐기는 세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를 거부하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우리 그에게 참여함으로 그에게 진정하시되 예,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요. 편견을 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세대일 뿐 아니라 회개를 거부한 완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돌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깨달을 만한 분명한 표적과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분명한 표적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듣으려고 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림의 때나 세림의 때가 가까운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무슨 놈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환난과 심판입니다. 회개합시다. 네. 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23절 예, 여기 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사역한 것이요, 가버나움도 사역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보다, 이방 땅보다, 예수님이 가서 사역한 곳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깨달음이 회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듣고 알았으면 열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더 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초림의 주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갔다는 사실, 그렇죠? AD 70년에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죠. 지금도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와 표적들을 통해 또 이 시대의 세례요한들을 통해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만약 우리가 이 표적과 외침을 거부한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전환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